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선택된 민족으로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세밀하게 주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여장을 하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남장을 하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그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복을 바꿔 입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철저하게 구별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런 구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되게 창조하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가증한 일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남녀 간의 구별을 무너뜨리고 특별히 남녀 간의 구별을 무너뜨리는 일 중에 하나는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를 일삼았던 소돔 고모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점점 더 남녀 간의 구별이 사라져가고 있는, 너무나도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는 옷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 모양, 행동, 그 역할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동성애, 공공연한 하나의 현상이 되어졌고 그들만의 축제라고 하는 퀴어 축제까지도 허용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간다면 성의 구별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어져 가는 순간 이 시대는 최소한의 건전성마저도 사라져가게 됩니다.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는 무엇이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아 멸망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질서를 우리는 유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유지를 파괴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걸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는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문란한 사회 속에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막중한 시대적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삶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6절, 7절을 가보시면 길을 가다가 새 둥지를 틀은 것을 발견하고 그 둥지 안에 알이나 새끼가 있을 때 알이나 새끼는 잡아가되 어미새는 잡지 말라, 놓아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미새를 놓아줌으로써 왜 새끼와 알은 되는데 어미새를 놓아주라 이 얘기는 무엇을 왜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걸까요? 이것은 장래에 더 많은 새끼를 번식하여서
자연 생태계를 보존케 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연 생태계. 왜냐하면 인간이 무분별하게 포획함으로 말미암아 먹이사슬의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 생태계가 무너지면은 그 영향은 우리 인간들에게까지도 미쳐지게 됩니다. 무분별한 포획.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연 생태계 하나가 무너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이 연쇄적으로 망가져 가는 거죠. 이 자연 생태계를 보호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인간 자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 존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파괴되어지면 우리 인간도 존속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은 바로 삶의 터전을 보존하는 일이고 우리 존재 자체를 보존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 생존의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창조 질서가 급격하게 지금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져 가고 진행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굳이 심판의 칼을 들지 않아도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 일을 보존해야 됩니다.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 일이 또한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보면 창조의 질서의 파괴를 막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이 네가 미래를 위해서 절제하는 범위 내에서 식량을 구하면은 무분별하게 포획하고 그것을 식량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면서 네가 식량을 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장수하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8절을 가보시면은 옥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고대 근동의 집들은 대체적으로 지붕이 평평한 옥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옥상에는 온 가족들을 위한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어요. 주부들은 이곳에다가 음식이나 또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식량을 저장해 놓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이곳에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모여서 갖기도 했습니다. 손님을 맞아 대화를 나누는 기도 한 것이 바로 그 옥상입니다. 더운 밤에는 그곳에 올라가서 잠을 청하기도 했죠. 자, 그런데 모세는 이 공간을 만들 때 무엇을 둘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지붕에 난간을 둘 것을 명령해요. 난간. 왜 난간을 두라고 명령하겠습니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손님을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갖다가 건축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땅이 죄 없는 사람의 피로 오염되는 것을 막으라. 지금 8절에 그렇게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위험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고의로 위험에 빠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위험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과 다를 바 없는 범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손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위험을 보면 반드시 그 위험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위험에서 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사랑의 실천이기에 앞서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라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에는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여 갈지 말고
11절에서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사소한 생활 속에서도 각기 다른 종류의 것으로 서로 혼합하지 말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러한 규례를 주셨을까?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으로부터 이탈되는, 어떻게 보면 세속주의적인 종교적인 혼합, 타협, 이것을 배격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규례라는 거죠. 종교적인 혼합, 종교적인 타협.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었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만한 대상이었다고요. 왜냐하면 이 종교적인 혼합주의라는 것은 다른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에다가 덧붙여서 다른 이방 문화를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이방 문화는 요구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 신앙 이방 신들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신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는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은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분이고 그 한 분만을 섬겨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신앙에 다른 것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바울은 그렇게 했죠. 어떻게 함께 멍에를 함께 치고 갈 수 있겠는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은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시대는 교회에 그러나 세속적인 혼합주의가 많이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있는 제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고 절대로 섬기는 데 있어서 타협 없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입는 그 겉옷의 내 귀에 무엇을 달아 만들라고 얘기합니까? 술을 달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옷깃에 술을 달아 만드는 얘기는 민수기 15장 38절로 3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깃에다가 술을 달아 다니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상기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내 귀퉁이에다 술을 만들으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드는데 그 술에 어떤 술이냐면 청색끈을 달도록 만들었어요. 청색끈. 잘 보이는 곳에 달아서 이 술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도록 하도록 그 술을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술이라는 것은 죄 짓는 것을 억제하는 상징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볼 때마다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청색인데 이 당시에 순청색 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값비싼 실이었습니다. 그 실로 묶었다라는 것은 몇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색을 띤 순청색을 띤 실로 술을 묶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색상이 매우 진귀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는 매우 진귀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순청색은 성막 도구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들을 포장하는 데 사용되었던 보자기 색깔이 바로 이 또 순청색입니다. 또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옷을 수놓았던 색이 바로 또 이 순청색이고요. 대제사장의 흉패, 이 흉패를 그 의복에 묶는데 사용했던 실이 바로 또 이 순청색 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라는 신분을 강조하는 색이 바로 이 순청색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왕족을 상징하는 색이 또한 이 순청색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던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내로 맞이했다. 결국 너희들의 신분은 왕족으로 상승되어져 시켜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또 이 순청색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상징하는 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색실에 묶인 술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은 죄짓고 싶은 그 마음을 뭐 할 수가 있어요? 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로 들어설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역할을 바로 이 술이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백성의 일상적인 삶의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살라. 지금 이 이야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창조의 질서를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우리들이 세워나가도록 애써야 됩니다. 자연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 우리 주님 앞에서 그것들이 잘 회복되어질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세상의 다른 이방과는 다른 종교 혼합주의나 세속화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브랜드의 옷을 입은 자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